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잠시 후에 모든 것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따라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비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는 말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과 믿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거지 옷을 입으면 사람들 우리를 거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의 신분이 되고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관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나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통일해야 됩니다. 먼저 성도의 참 자세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자로 여기고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중에 단 하루를 하나님이 예비한 날로 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성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니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하니 이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손을 금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배하기 위한 준비로 주일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꼭 주일 예배를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꼭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사업은 바쁘고 몸은 피곤하고 친구들과 좀 어울려야 되는데 한 번쯤 빠지면 안 됩니까? 번거롭게 다른 날을 잡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일에 결혼해야 사람도 많이 오고 축의금도 더 생기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원했지만 성령의 교를 유브로 지방인 마케도냐를 보내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바울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할 장소가 없을까 사방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그늘지고 조용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며 예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모였던 여자를 발견하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 최초의 예배가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일요일인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공통된적으로 안식 후 첫날에 하면서 예수님이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낸 날이지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이 천년여가 되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심쓰는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신약시대 교회가 태동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날을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일에 예배하게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력 보면 일요일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주일 새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예비하며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다가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토요일 안식에서 자연스럽게 일요일 주일로 변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은 잔치하는 날, 장사하고 돈 버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여행 가고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골프 치고 등산하거나 아니면 피곤하다고 집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잠을 자는 날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의 직분을 가진 축구 코치가 주일에 선수를 동원시켜서 축구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선수들도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코치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코치가 축구는 코치와 선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경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하십시오.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코치는 목사님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시합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까지 교회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앞둔 어느 주일 아침에 골을 차다가 그만 발목이 부러졌어요. 더 이상 연습을 할 수가 없고 경기장에 나가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사모하면서 주일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 팀은 나가는 경기마다 다 뺐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기에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코치는 해임이 됐습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이 부러지게 만들었고, 그는 운동장에서 승리의 볼을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영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오전에 단 한 번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모든 사고도 중단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일과 오락과 향락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신방을 하고 은혜를 받고 받았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즐거움이 없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존귀한 날로 인정하고 바르게 지키면 지위와 영광도 얻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주의를 얘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참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 소름을 당하면서 생존경례에 할 것도 많지만 루디아는 먼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표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위한 영광과 봉사가 다 담긴 말이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어야 됩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자기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 계신 분들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효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잘 모셔야 됩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무시하지 말고 대접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잘 노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여기 우리 도우라 말하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문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던 바로 그 소리가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더니 야, 너 몰라? 너 나하니? 나 너 모르겠는데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기념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달은 그들의 승리를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공헌한 사람에게 훈장을 주면서 그의 수고를 인정하며 기념합니다. 어떤 때는 그의 이름을 새기고 동상을 만듭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념식수를 치면서 그가 온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감사일에 대해서 바로 기념패를 주고 상을 주는 것도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인정하시고 기념해 주십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루디아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됐고 빌립보 교회 설립자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봤지? 이 여자가 하는 것 봤지? 이 여자의 마음을 봤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중심을 봤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 수가 없고 내 눈과 내 귀를 열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과 귀는 육체에 속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야 밝음을 볼 수가 있고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천국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보화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맹인이고 무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단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만히 보면 날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남편을 믿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교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는 교우가 있고, 부모님을 믿게 해달라고, 자식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온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높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루디아 가정처럼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참 자세는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무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정성을 다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바울이 정중하게 삶을 했습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루디아는 강권하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루디아는 자원에서 주의 종을 대접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에 재정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루디아는 이후부터 사도 바울에게 물질의 후원자가 됐고 바울이 묵을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로 계속 봉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많고 빈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을 무관심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목사이기에 주의 종을 선대하면 복받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신방 갈 때 반드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 증거할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달라는 것과 제가 증거한 말씀과 축복한 기도가 그 집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축복을 많이 해도 그 집에서 받아들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방은 헛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충만한 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
모든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모가 자식들 덕보고 호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행복이 절대 아니라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행복이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종을 대접하며 섬기는 것은 섬기는 사람과 그 가정이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있습니다. 교우들은 따뜻한 관심과 말로 목회자의 생활을 살피고 루디아처럼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이 말에 반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아주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는 목회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는 자기 배만을 위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가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시장하시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의도적으로 이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항상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승천하실 때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들이 사는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이들이 보는 데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기쁘게 대접한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승천이라는 마지막 영광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면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의 이자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세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섬겼다는 것은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기록됐습니다만 여기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요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요도 너에게 뭐라 합니다. 가요는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서 온 교회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돌봤다고 하는 것, 이전 성경을 보면 가룟은 로마의 식주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을 다 대접했던 사람이 가룟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아오는 성지 순례자들과 주의 종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축복하기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그가 더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더 잘되고 더 범사가 잘되고 더 건강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일에 그를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오데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대접하지도 않고 학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계속 말하기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인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악한 디오데베를 지적하면서 그를 본받지 말라. 악한 자는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형제를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고 섬기는 자를 오히려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데메드리오를 웃사람과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영접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아주 착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목회자를 대접한 일도 없었고 교제한 일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 혼자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칭찬하거나 책망도 하지 않고 그의 신앙생활이 참되다라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증거해야 합니다. 가룟처럼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 돼서 주의 종을 섬기할 때 하나님과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도 더 잘되고 더 강건하도록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역별로 주방에서 식사를 담당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메뉴를 짜고 식재료를 구입하고 음식 만드는 일은 정말 번거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나 추운 겨울에는 더 힘들고 귀찮습니다. 몸이 약한데 주방에서 봉사하면 집에 가서 몸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우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우들이 가룟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방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이 식사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낳지 못한 아들을 낳게 됐고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를 살려줬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대접해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렙자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해서 받았던 축복은 늘 배불리 먹고 평안하고 풍족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 아들과 함께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남은 귀한 음식, 이것을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그와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랬더니 항아리에 밀이 끊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식으로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배불리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면 성도에 있을 것을 공부하며 선대접하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목회자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8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칭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긁어만 갑니다. 또 갓길만 이 손이 칼 귀손이 돼서 여기저기를 박박 긁어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줄 때는 안색이거나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깎거나 아니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도 고생하고 가난해지거나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루디아처럼 드리는 믿음으로 가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접함으로 복에 복을 더하는 풍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참 자세는 주의를 거룩히 지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를 지키느냐에 따라 기쁨과 평강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의 참 자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쁨과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후히 누리고 넘치도록 안겨주어서 오비인처럼 배불리 먹고 12강들이가 차고 넘치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